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제 이름은 강호춘입니다. 또 제가 2년 전에 이 대방동 교회 왔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또 처음 뵈시는 분들도 있는데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대방동 교회에서 또 우리 건영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또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죄인의 입술은 감춰주시고 성령님 또 말씀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말씀이 역사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많이 좀 준비했는데 잠시 기도하는데 좀 이렇게 좀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준비한 거는 좀 접어두고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제가 사역하는 걸 또 보여드리고 두 가지 파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신앙의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1965년 2월에 경상남도 남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1948년도에 전라남도 여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사회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48년도 여수에서 손양은 목사님 아십니까? 그 목사님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그 아들 청년 둘이 공산주의 청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두 아들을 잃은 손양은 목사님이 그 살인자 청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때 손양은 목사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네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손양은 목사님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아멘하며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에 1954년 전라남도 여수 건너편에 경상남도 남해도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섬입니다. 54년도에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54년도에 재건교회 내에서 여성 목사 안수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 교회 내에서 한 교인 성도들인데 한쪽은 여성 목사 찬성, 한쪽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반대를 하던 어떤 젊은 군인 청년이 찬성하는 어떤 부인의 배를 발로 차가지고 그 부인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부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태아도 발견됐는데 태아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부인과 자녀를 같은 교회의 교인에게 죽임을 당했고 저희 아버님은 갑자기 호라비가 되었고 어린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권총을 사가지고 그 살인자를 죽이고 자기도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전라도 여수에 한 청상 과부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한쪽은 남해에 자녀 3명을 둔 호라비 집사가 있었고 한쪽은 전라도 여수에 청상 과부 재건 여수교회 전도사 부인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그래서 재혼을 해가지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배가 다른 형님 두 분, 누나 한 분 계시고 제가 배가 같은 작은 누님, 우리 형님, 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정 집사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남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저희 아버님이 늘 좋아했던 약속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남해에서 9년을 자라고 제가 10살 때 저 부산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막내였는데 막내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많이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좀 꽤 자랐지만은 제 바로 위에 형님이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했냐면은 지금 대학 교수 하시는데 하루에 모나미 볼펜을 한 개를 잉크가 다 없어질 때까지 수학 영어 문제를 풀어야 잠을 잤습니다. 제가 그 형을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서울대학교를 떨어졌습니다. 고3 때. 그래서 제가 1년 재수를 하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갔는데 이분 그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안 좋은 학교입니까? 좋은 학교죠, 그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가 너무 싫었습니다. 야, 내가 1년 전에 올 수 있었는데 재수하는 바람에 재수 없게 이 학교에 왔구나.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적에 주일날 교회는 나갔는데 맨날 모태신앙이고 재건교회이기 때문에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근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카투사 여러분 아시죠? 제가 카투사를 갔습니다. 미국 무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카투사가 좋은 부대입니까? 안 좋은 부대입니까? 편한 부대입니까? 안 편한 부대입니까? 편한 부대죠. 갔는데 제가 그곳에서 제 계획은 영어도 배우고 좀 편하려고 갔는데 그건 제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갔는데 제가 그만 그 편한 부대에서 제가 염세주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제가 목숨을 끊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가 제 팔을 이제 그었는데 이제 실패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제가 부대가 평택이었는데 제가 헬기를 타고 서울 용산 미군 부대에 실려와서 다행히 제가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때 제가 유서를 썼는데 제 부모님께 한 장, 친구에게 한 장 유서를 썼는데 그 사건 뒤에 부대에서 제 부모님과 친구를 불렀습니다. 제 유서 때문에 또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제 친구는 너무너무 겁이 나고 무서웠대요. 어떻게 우리 친구가 군대에 와서 이런 황당한 일이 험한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친구하고 제 아버지하고 군대를 왔는데 제 친구가 너무 놀랬다고 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제 친구가 어떻게 아버지를 위로해 드려야 되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오히려 제 친구를 위로하고 있다 했습니다. 제 아버님 말씀이 제 친구에게 우리 호춘이는 잘 될 거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제 친구에게 말해요. 우리 친구가 너무너무 너네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를 했습니다. 어가사 제대를 하고 근데 여전히 저는 교회는 나갔지만은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런 좀 염세적이고 허무적인 청년이었다 보니까 제가 술 담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회사에 취직도 했는데 너무 술 담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30살에 제가 폐에 구멍이 뻥 났습니다. 살이 빠져가지고 병원에 너무 살이 빠져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다른 데는 다 정상인데 이 폐에 구멍이 딱 나가지고 폐기력 제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약을 먹고 9개월 동안 나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병이 나니까 여전히 술, 담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한국에 있다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30살, 31살 무렵에 제 마음에 나 미국에 가서 좀 아메리칸 드림을 미국 꿈을 미국에 살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1살에
자, 캘리포니아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큰 누님하고 큰 매형이 저 북가주 재건교회에 우리 매형이 목회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곳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때 제가 이제 수요 예배도 나오고 또 금요일 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제가 한국에 있던 일을 많이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새롭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제 마음에 평안도 오고 그렇게 어렵던 영어라는 공부도 풀려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경영대학원을 졸업도 하고 그리고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해서 미국에 있는 산호세 실리콘밸리에서 공인회계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저의 미국의 꿈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우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주십시오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는 먹어갔습니다. 35, 36, 37, 38, 39쯤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 저는 안 됩니까? 그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2번 결혼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자가 저한테 청혼을 했는데 여자가 마음이 변신해서 제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고 두 번째는 제가 여자한테 먼저 결혼하자고 했는데 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제가 여자에게 큰 상처를 준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결혼이 이렇게 힘든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무렵 제가 평신도였는데 제가 어느 이런 교회 집회에 갔는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복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교는 필수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선교복을 들었죠. 자 선교지에 나갈 사람 손 들어 주십시오. 저 뒤에 있는 젊은 사람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나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손 안 흔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서 나가지 않더라도 미국에 살면서 기도로서 재정으로 하는 것도 보내는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할 사람. 그때 저는 제가 지원을 한 게 제가 유일한 선교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제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9쯤 되니까 정말 이렇게 분노와 우울증,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저에게 믿음의 배우자만 허락하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정말 주님, 간절하게 주님 저에게 정말 믿음의 배우자만 허락하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무렵 어떤 자매가 한국에서 미국에 놀러 왔는데 저하고 소개팅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됐는데 그 자매가 말하기를 자기 교회 홈페이지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를 가니까 제가 선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교회 홈페이지에서 선교사식 보니까 지금의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싱글 선교사였습니다. 그게 보니까 사진하고 7년 동안의 기도 편지가 쫙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 편지를 보고 프린트를 7년치를 쫙 해가지고 싹 읽어보니까 이 싱글 선교사님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 오고 받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남녀 간에는 더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느낌을 알기 위해서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중앙아시아까지 갔습니다. 가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하나님이 느낌을 주셔서 첫 번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품이 괜찮은 여인, 세 번째 느낌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청혼을 해서 아내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사시겠습니까? 하니까 아내가 며칠 뒤에 이메일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중앙아시아를 떠나라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럼 제가 당신한테 가지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생활 8년을 정리를 하고 제가 선교사 아내를 만나서 선교사가 되고 중앙아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
제 아내를 만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제가 회계사를 하는데 저희 회사가 미국 회사였습니다. 저 혼자 유일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국의 기업들을 내가 영업을 해가지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LG라든지 그런 회사를 영업을 해가지고 내가 한국 파트너 회계사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이 회사를 경험을 쌓아서 나와가지고 코리아타운에서 회계사 사무실을 열든지, 아니면 국제 큰 세계적인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것인가. 그 세 가지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딱 40일 마쳤는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주시겠지 하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와, 하나님의 뜻은 호출아 네가 회계사 파트너를 되든지 한국 회사 들어가든지 뭘 하든지 그거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네가 뭘 하든지 기쁨이 있느냐, 네가 뭘 하든지 기도하면 나하고 교제할 수 있느냐, 네가 뭘 하든지 감사함이 있느냐.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자녀가 제일 효자고 효녀입니까?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죠. 감사가 있는 자녀죠. 기쁨이 있는 자녀죠. 내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를 만났더니 제가 미국에서 8년 동안 일하면서 공부하고 회계사, 미국 영주권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중요하지만은 덜 중요하게 여겨졌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큰 기쁨과 감사함이 제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앙아시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을 섬기다가 저는 중앙아시아도 모르고 선교사가 되었고, 선교사 남편이 되면서 선교사가 되었고, 저는 준비가 없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이 저 경남 양산에 있는 동아타이어 무역부였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제가 무역부 직원으로 처음 가본 나라가 오만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그러면서 그 오만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 아내에게, 여보, 나는 내가 중앙아시아도 모르고 당신 때문에 왔고 선교사도 모르고 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중동 지역에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기도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같은 마음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중앙아시아에서 오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만으로 우리가 10년 반을 오만에서 섬겼습니다. 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오만에서 다 자랐습니다. 그리고 오만에서 살다가 4년 전에 이제 안식년으로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다시 오만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만에 가기 위해서 이제 저는 대학교에서 오만과 중앙아시아에서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교수로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는데, 오만에 다시 가려면 제가 다시 오만의 대학교에 교수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만에 갔는데 제가 박사학위도 없고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직장을 구하는 게 참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때는 자녀들과 함께 또 선교 자녀들과 함께 독일에서 섬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저희 선교 단체와 또 우리 파송교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제3의 사역지인 독일에서 지금 선교사 자녀들을 양육하며 함께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 제 사역 보고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끔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또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지금 14살이고 딸이 18살인데 우리 딸이 3살 때 우리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3주 때 입양을 했는데 그때 우리 딸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아, 나에게도 동생이 생겼구나.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행복했고. 그런데 우리 딸이 한 10살 무렵에 어느 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아빠 엄마는 내가 아빠 엄마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하니까 동생을 입양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울었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에게 만족감을 못 주니까 동생을 입양했죠.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잘 풀리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지. 근데 일이 안 되거나 복잡해지거나 짜증된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불평이 놓으려고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0대를 좀 키우고 있는데 자식이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부모가 키우는 방식은 차이가 좀 있지요, 늘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본보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고 우리가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멘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힘이 있고 격려가 되고 또 세상에 어떤 왜곡되고 잘못된 그런 많은 말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사역하는 것을 보여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함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오늘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있고 제 아내 이선용 그리고 딸 강조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지금 한국으로 치면 중3 됩니다. 이곳은 독일인데 도시 이름이 칸든이라는 곳인데 인구 6천 명의 아주 자그마한 산골 도시에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있는 학교는 학교 이름이 블랙 포리스트 아카데미입니다. 일종의 고등학교입니다. 이곳은 선교사 자녀 학교인데 부모님들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곳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시작은 1956년도에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동구 유럽은 공산주의에 질파해 있었고 그리고 서구 유럽도 전쟁 이후에 퇴폐하고 있을 때 캐나다의 두 형제가 애들 어렸는데 이분들이 캐나다에서 스위스로 와서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집에서 자녀 교육을 하고 수시로 저 동구로 다니면서 음악으로서 방송으로서 선교를 하며 가정교육한 것이 지금 저희 학교의 시작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렇습니다. 30개국에서 이제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 자녀, 한국 선교사 자녀, 중국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들의 부모님들은 당신들은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우리는 이곳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학교의 모토입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 학교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학생들에게 성경적인 사고 그리고 성경적인 성품, 인품 그리고 성경적인 행동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이제 학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학생은 약 250명인데 선교사 선생님들, 선교사 그리고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14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월급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에서, 저도 그렇듯이 각자 자기 나라에서 교회에서 후원자들에게 후원금 받고 해서 이곳에서 학생들을 선교하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중앙아시아하고 오만에서는 대학교에서 직접 애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이 학교에서 재정부에서 회계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이제 요즘에 많이 배우고 있고 저도 회개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오만에 있을 때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면은 가끔 성도님들이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그 오만에서 얼마나 힘들게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닙니다. 제가 오만에서 사역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부로서 살림하시고 회사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거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직접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때 했던 말들이 내 마음에서 100% 우러난 말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저는 이제 실제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 회사에서 또 여러분 삶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제가 학교에 일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약 40시간을 돈과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접적으로 이제 학교를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학교 마치면은 주말이나 이런 시간에 이제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끔 이제 기숙사에서 제 요청이 옵니다. 그럼 제가 기숙사에 가서 선교사 자녀들에게 왜냐면 얘들은 부모들이 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된 사람으로 가서 학생들에게 이제 신앙 간증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선교사 자녀면은 다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 믿지는 않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어떤 선교사 자녀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나를 이런 독일 시골에다가 내팽개쳐 놓고 나를 가버렸구나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학교는 공부도 공부지만 더 중요한 게 이제 전인격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운동도 하고 음악도 듣고 공부도 저는 이제 축구부 이제 코치를 도와주는 부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 축구 잘하는데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은 축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좀 나이가 많은 편이거든요. 우리 코치들 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30대 되는데 그래서 내가 축구 선수는 안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내가 50년 동안 내가 축구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운동하면서 또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 학교가 이제 가끔 독일 내에 있는 다른 외국인 학교하고 시합을 하러 갑니다. 걔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교 아들입니다. 우리 학교 애들은 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학교니까 항상 시합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시합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for him, 주님을 위하여 하고 기도하고 시합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이 이제 한국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코치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심판의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는 큰 본보기가 됩니다. 저 시골에 프레포리스 애들은 가난한 선교사 자녀 학교들인데 저 애들 뭔가 다르다. 코치 말도 잘 듣고 또 심판이 뭐라 하면 심판의 말에 복종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네. 또 구호가 빅토리 그런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또 다른 학생들에게 또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운동부에서 제가 또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갔는데 4년 전에 독일에 갔는데 우리 독일 집 주인이 독일 할아버지인데 제 목소리가 굵다고 저보고 우리 동네에 남성 합창단이 있다고 저를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말 할 줄 모릅니다. 저 노래도 잘 부르는 편 아니까
자네 목소리가 굵으니까 그냥 노래 불러. 그래서 제가 왔는데 이 합창단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저 혼자만 외국인이고 저 혼자만 한국 사람인데 나이대가 50대,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월요일 밤마다 모이는데 8시 반부터 10시까지 90분을 연습하는데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는지 90분 동안 쉬지도 않고 연습을 합니다. 저는 일하고 가기 때문에 혼자 가끔 하품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도 허리를 딱 90분 동안 정말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90분 연습하는데 9월부터 12월 초까지 연습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독일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발표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분 노래를 좋아하냐면은 한번 발표를 하면은 한 20곡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노래 부를 적에 우리 집 애들을 초대했습니다. 몇 분을. 독일 교회가 크거든요. 근데 독일 교회는 큰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불빛도 엄침하고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데 한 7곡 부르니까 우리 애들이 지겨워가지고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의치 않고 우리 할아버지들은 20곡을 그냥 독일말로 부릅니다. 그만큼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인데 저는 한국에 나와 있지만 여름에는 봄부터 연습을 해요. 여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독일은 조그만 마을마다 축제가 많습니다. 그 축제를 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좀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할아버지들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어보면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말을 잘 배워서 이분들과 교제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 지금 제가 10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10대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14살인데 지금 10대에 가장 왕성한 사춘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 수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로서 잘 교육을 할 것인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교회 장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교회가 독일에 있는 국제교회입니다. 국제교회인데 한 교인이 한 300명쯤 되는 교회인데 대부분이 선교사님, 미국 분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독일 사람이 소수가 노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회가 있는데 장로님들이 9분인데 다 미국 사람들 8명이 미국, 1명이 캐나다 다 백인들입니다. 40대, 50대. 근데 2년 전에 저에게 장로를 섬길 수 있겠느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고 싶은데 제가 10대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선교사인데 10대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화가 나면은 제가 화도 나고 어떤 때는 욕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장로를 맡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집에 와서 우리 가족과 상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 10대 딸과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장로 추천을 받았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아빠가 이게 화가 나면은 고함도 지르고 가끔 욕도 할 때가 있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우리 애들 딸들이 하는 말이 아빠 괜찮아. 다른 아빠들도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제가 가족의 그걸 받아가지고 한 1년 동안에 이제 장로가 되기 위한 인터뷰가 있거든요. 인터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국제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은 독일에 있는 이 사진 때문에 제가 보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애들이 이제 부모들이 중동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이 자녀들이 MK들이고 어머니 아버지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자녀들이 우리 딸과 아들의 친구들인데 초대하면은 집밥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때 마음을 많이 엽니다, 애들이. 그러면서 우리 이제 한 명은 우리 딸의 친구인데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선교사에게 왜 왔습니까? 왜 월급도 없이 여기서 왜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물어보면서 이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그런데 이게 와 있는 선교사님들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씀이 약속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젊은 청년들, MK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초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렇다 우리가 이제 저희가 좀 나이가 좀 힘이 부족하지만 그 초대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한국 음식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 교제하면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또 저희들이 이제 중앙아시아하고 오만에서 섬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사역을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이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은 학생들이 단기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근데 이 학생들도 부모의 뒤를 이어서 본인들이 후원금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딸도 자기들이 후원자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작년에는 인도, 그리고 요번은 우간다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속한 단체가 국제 선교 단체인데 인트서브라고, 저희들이 이제 좀 이렇게 몇 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인트서브 단체 내에서도 우리가 섬기면서 같은 젊은 선교사들에게 또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단기 선교입니다. 제 딸이 이제 이번에 대학을 가게 되는데, 이 딸이 이름이 조이인데 원래 가고 싶은 것은 2년 전에는 방송 쪽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연예, 방송, PD, 프로듀스. 그래서 2년 전에 한국에 나왔을 적에 저 홍대 근처에 있는 산울림 극단에서 인턴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방문한 한 지역은 부모들이 자녀를 버린 고아원을 갔습니다. 인도의 불쌍한 고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현실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은 방문했는데 그곳은 정반대로 버림받은 늙은 부모들이 있는 곳을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 이제 이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의료 혜택이 부족하니까 자기는 의료인이 되어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했는데 의사가 되기에는 너무나 공부할 게 많고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간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사하게도 미국에 있는 한 시골에 있는 조그만 대학인데 그 학교에서 이제 학비는 풀로 받아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지금 중동에서 온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사역하고 있고, 또 소그룹에서 우리 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기숙사를 우리가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재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은 제 아내가 싱글 때 27년 전에 중앙아시아를 갔는데, 그때 중앙아시아 키르기즈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훈련을 했는데, 이 자매들이 자라서 지금 40 초반인데 이 둘 다 오른쪽에는 이 두 자매가 왼쪽 오른쪽이 처녀들입니다. 근데 이 처녀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키르기즈 자매들인데 대학원을 영국에 있는 런던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고, 한 명은 국제 변호사, 한 명은 유엔의 유니세프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이 자매들이 올해 작년에 2번씩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이 오른쪽에 빨간 옷 입은 이 자매는 아내가 20년 전에 복음을 전할 때, 무슬림 지역인데 이 자매의 엄마가 무슬림인데 제 아내 머리를 잡아가지고 아내가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계속해서 아내가 이 학생하고 제자훈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자매의 오빠가 칼을 들고 왔습니다. 큰 칼이 아니라 인필 깎는 카트 같은 거 아시죠? 그걸 우리 아내 목에 대가지고 이게 목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 자매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교회 장로로서 섬기고 있고 유엔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데, 우리 집을 방문해가지고 또 우리 교제하고, 또 우리에게도 중앙아시아 자매 우리에게 선교 헌금도 하고 돌아간 그런 또 자매입니다. 그다음, 그리고 요번에 이 책이 오만거 한 대라고 저희 인터서브 단체에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제 아내가 이번에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을 먹어서 죄송한데 이 책은 그 쿠팡 아시죠? 쿠팡에서 쳐보면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우리가 오만에 살 때, 우리가 오만에 시골에 살았는데 7년 동안은 시골에 살 때 우리가 현지인들과 이제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고, 야, 무슬림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무슬림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환대도 받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한 영혼인데 정말 알라에게 쏘가가지고 불쌍한 영혼들 그런 삶의 이야기를 나눈 책이 이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 이건 이제 스토리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제 간증처럼 저는 96년도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고 제 아내는 그 당시에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이제 유교 불교 집안인데 하나님을 믿고 이제 중앙아시아로 싱글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인터넷으로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 이 사진은 이제 제 아내는 중앙아시아에서 저보다 먼저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출판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사진 이 책들이 제 아내가 중앙아시아에 있으면서 출판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출판사에 출판하고 또 제자 언론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진 제 아내가 이제 중앙아시아에 갔는데 제 아내가 키가 자그마하고 좀 그런 사람인데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즈 현지인이 제 아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입양한 키르기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갔었는데 그 당시에 키르기즈 공산당 당서기 한 20, 30 높은 사람이었고 그 집안에 뭐 KGB 국장도 있고 뭐 문화체육부 장관, 뭐 외무부 국장 아주 좋은 집안에 제 아내가 단지 키르기 사람이 제 아내가 한국에서 온 자그마한 자매가 불쌍하다고 입양을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저는 이제 그곳의 대학교에서 이제 회계학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현지인들과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항상 예수님도 그죠?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과 만나서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더 인간 대 인간이 더 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제 오만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만에 갈 때 우리 딸은 만 3살, 우리 아들은 이제 100일 지났습니다. 데리고 이제 오만으로 갔습니다. 그다음 저는 오만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며 이 오만 젊은이들이 나이는 많아도 이때 나이가 한 20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얼굴도 까면서 털이 많은데 20대 초반에 제가 청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관계가 깊어지면은 주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은 추방을 각오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도 전하고 근데 아직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들과 교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사진이 이제 오만과 한테 책에 넣어놓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현지인 집에 가면은 함께 명절날 양을 칼로 양을 잡고 같이 요리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교제하면서 우리의 정에 깊어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다음 이게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은 것처럼 우리 그곳에 독일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10대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거룩하게 자라길 바라며 둘째는 이제 우리 새로운 이제 기숙사 새로 샀는데 우리 은행에 돈을 빌리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모집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현지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정말 독일인들이 참 불쌍합니다. 그들이 사회 국가 제도는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부흥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고 있는 독일 교제하는 합창단과 교제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한국에 제 큰 형님 그리고 둘째 형수님 그리고 제 아내 쪽으로 처남들 큰 처남 작은 처남 우리 조카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딸 조이가 이번에 이제 대학교로 가게 되는데 또 새로운 땅에서도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준인데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1 됩니다. 한국 지금 중3인데 미국은 이제 고1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사춘기에 있는데 이때 우리 아들도 자라고 저도 자라고 그래서 거룩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독일이 이제 새로운 사역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독일 하면은 이제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그렇게 사역이 필요한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 자녀들처럼 우리가 새로운 동력자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